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또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신앙은 남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신앙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 이런 것들이 늘 항상 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왔을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잡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튀르키예에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가신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원망스럽고 그분들을 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가끔 뒤끝이 되게 장렬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하는데 제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번 대림절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목사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아마 오늘 예배 또 내일 새벽 예배부터 쭉 진행되면서 수요 예배 진행될수록 아마 점점 더 이렇게 간절함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난주에 박수 많이 치신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세근 안수 집사님이 앉으시면서 박수를 치시더니 또 묘한 미소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도하신 것으로 제가 다 이 가름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또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 정말 이 고난, 고통,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이죠. 이제 7세기 말경에서 이렇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개혁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바로 사망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애굽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고, 이 요시야 왕의 바로 아들이 왕을 세웠지만 3달 만에 다시 이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PPT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시기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냐 하면은, 이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결국 세금이 더 막 부과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생활이 핍박, 백성들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당시에 자기에게 딱 맞는 그 왕궁을 짓기 위해서 거기를 엄청나게 화려한 왕궁으로 막 짓다 보니까 국민들 또 백성들에게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고, 왕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은 또 더 날뛰면서 아마 하다 보니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포, 폭행, 이런 것들만, 폭력만 넘치는 이런 시기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것들은 또 이 아수르를 이렇게 물리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의 위협과 공포가 밀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군대 이런 것들이 아마 요즘 전 같으면
기동전처럼 다른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뭐 전차 같은 거 타고 막 가는 것처럼 금방 모든 곳을 다 헤집고 다니는 이런 매우 발빠른 그런 군대들. 특히 우리 일장에 보면은 막 낚싯바늘로 또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것들처럼 포로를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맹렬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런 위협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나라의 왕이 어떤 왕궁을 지을 것인가, 궁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국민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또 해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과 이 유대 관계 동맹을 맺었다가 또 아수르 또 바벨론하고 또 맺었다가 또 그것을 이렇게 파기하고 다시 애굽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들은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지자니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아니 아무리 유다가 잘못한다고 어떻게 저 이방 정말로 이 사람 같지 않은 이 갈대아인들,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를 치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들인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는 아마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과 같은 그 마음의 갈등, 감동 이런 것들을 정말 억누르지 못하고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2장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은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들을 1장 속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잘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따박따박 주님께서 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삶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큰 고통들을 못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또 살아간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방해야 될 연료가 없고, 그 다음에 저녁거리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그 조지 뮬러 이런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절박함들이 나왔을 것이고,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제 어떤 침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 속에서 이런 상황들에 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이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행위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선각처럼 이렇게 알게 되었던 영국의 윌리엄 울버포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게 영국의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고뇌 속에서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때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하신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제대로 잘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또 저희들에게 신앙의 선진으로서 선배로서 본 모습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현실의 문제 또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묵시,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은 그냥 멈춰서 있는 것들이 아니고 분명한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그냥 멈춰서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또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묵시는 분명하게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한 때라는 것들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으로 해서 뭐 몇 년도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계신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이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아마 마라톤 선수가 이 42.195km를 막 달려가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풍겨져 있는 모습들이 이 이르겠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속에 있는 그 말들로서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이 멈춰서 있는 것들 같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하면서 이 의인이 아닌 거짓된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 또 그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자리에서 버티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고 믿음인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고 멈춰서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도 한 장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처럼 요셉 17살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30세에 나중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13년 동안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꿈꾼 거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역사들이 계속되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그 아내에게 또 잘못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 기간들이 엄청나게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내 꿈 한 번 잘못 꾼 게 뭐냐라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기간들이 결국은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하는 것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로서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거기서 못지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에서 오라고 해서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정말로 민족을 이뤄서 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 13년이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있던 그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유아살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마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띄워 보내는 그 심정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갈대 상자가 결국은 이 바로 궁으로 이 모세를 들여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그 택배 상자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바로 쓰시지도 않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약 40년 동안 또 준비시켜서 다시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시키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 정말로 길고 지루한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또 그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아마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어떻게 붙어서 좀 살을까, 이렇게 생존할까, 이런 생각들도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아둘람 굴로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이 고통받고 있는 자, 가난한 자들이 다 그들에게 모여서 다윗 입장에서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있는 것들이 아마 부담스럽고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울 때 다 함께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사람들로서 그들이 용사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또 제국의 토대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 아둘람 불은 바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했던 그 시간들인데,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고 또 정체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들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조금 돌아보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 클릭 한번 하면은 택배로 바로 딱 오고, 그 다음에 또 커피 같은 것들도 원터치만 하면 한 잔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 정말로 빠른 그런 이 시대 사회 풍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자판기와 같이 뭔가 기도하면은 즉각 응답이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슬롯머신에 이렇게 돈을 넣고 당기고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 잭팟이 터지고 하듯이 이게 안 되면 다음 자리로 옮겨가서 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더 좋고 크고 풍성한 것으로 빚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거기에 어서 빨리 지금 복을 달라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삶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 30여 년 이렇게 군 생활을 했지만 저는 포병 장교로서 이렇게 임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전 직능이라고 해서 작전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역할들, 또 그 다음에 야전 부대에서 주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포병 부대보다는 보병부대, 보병사단에서 더 많이 근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대를 운영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전력이나 전략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야전보다는 정책부서에서 더 근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늘 변방 사이드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시간들이 스스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곳 이제 합동군사대학교로 오면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한 것들이 합동성을 발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부족한 저도 선발해서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강원도에서 1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매번 들어가면은 저는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2, 3년 지나면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5번에 걸쳐서 저를
강원도로 다시 보내고 저는 사실 5번인 줄 몰랐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이렇게 숫자를 세보다 보니까 소위 때도 갔고 대위 때도 갔고 그 다음에 대대장하러 갔고 연대장하고 참모장하러 가고 이 5번을 갔다. 야, 정말 나를 끝까지 그곳으로 이렇게 밀어넣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16년도부터 이곳으로 와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올해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앞에 수고한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아니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장세근 안수 집사님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장세근 안수 집사님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훨씬 늦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 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뭐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건 있지만 거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제 삶을 이렇게 쭉 거꾸로 돌이켜 보니까 한 9살쯤 될 때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가 나온 것도 그때 다 9살 때부터 나온 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근데 재능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된다 생각해서 집에서 저를 그 학교에다 놔두면 안 되니까 천안으로 이렇게 전학을 시켜서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19살 땐 보니까 제가 육사에 간 그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의사가 되는 것들을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학원도 그렇게 많아서 막 60명, 70명이 가서 이렇게 수강하는 그 시기인데 가서 뒤에 가서 조금 떠들었겠죠. 했더니 막 그 큰 몽둥이 가지고 제 머리를 그 학원 강사님이 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다음에 학원 강사다. 그 당시에는 보니까 학원 강사가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일타 강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당한 것을 분명하게 난 간다 해서 학원 강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육사를 보내셨고 저는 육사에 가서 도저히 그 생활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가서도 가기 전에도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5년만 하고 전역을 하겠다라고 큰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5년 거의 되기도 전에 그 전역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전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없고 이제 10년 차가 되면은 전역하겠다 그랬더니 아내는 그게 걱정됐는지 매일 제 딸 애은이를 데리고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또 제 어머님께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전역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제가 불쌍하니까 제가 잘못된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아내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이렇게 지났고 그 다음에 29 될 때가 아마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딸 예은이하고 함께 세례 받으면서 그 당시가 아마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막 끌려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한테 소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주면서 내가 조국과 사회와 가정의 미랄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대대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기가 아마 39, 40 되는 그 시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묘하게 10년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49세 요 정도 됐을 때가 장로로 이렇게 피택되었던 시기고 저는 장로보다는 장군이 되길 원했는데 그는 안 시켜주시고 장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들은 결국은 그때 장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 준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쉬운 아홉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싶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저 이상의 고백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선 것 같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자꾸 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한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루에 올라가서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에 올라. 성루는 아마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런 곳, 그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늘 그 문제에 매립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볼 수 없을 때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아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루가 어디가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성루를 정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에 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단회적으로 한번 가서 그 자리에 서는 것들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서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단과 마음속에 올라가는 그런 서는 모습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계획하고 일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성루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서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대답을 하실지 내가 가서 분명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이 가서 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가서 파수꾼이 올라가서 서서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폄하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할 텐데 어쨌든 그 정말로 생각 없이 가서 앉아 있고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그런 전문 용어로 쓸 때 여기에 본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개가 자욱한 그 우리 DMZ 비무장지대에 오늘 밤에 저기 이곳으로 분명히 올 거야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가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 앉아 있는 그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서 내가 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하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루에 올라가서 정말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은 손주들이 올 때 이렇게 그 까치발 서 가지고 어떻게 오는지 그걸 보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것들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나의 성루를 찾아서 그곳에서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갈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정한 때가 이르고 속히 이르겠다 그 말씀 속에서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의인은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것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기록들을 2절에 보면은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들을 판에다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아마 피켓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의 가슴에다 새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볼 수 있는 그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고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하는 것들이 바로 3장에서 쭉 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3장에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PPT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날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들이 주어졌을 때 이 시련과 고통,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그 일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침공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회개했을 때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그것들이 일어나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또 하나님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하고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긍휼한 마음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변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16절에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환난이 분명히 온다는 것들을 알고 또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내 처소에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변화된 삶의 그런 모습들인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자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존재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나의 높은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현실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들을 다 아래로 놓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된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아마 그 응답의 시기가 어떤 분에게는 빠르게 왔을 수도 있고 늦어지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요원한 상황 속에 있을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 때가 멈춰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고 있다. 2000년 넘게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복을 담을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지 그 오시는 것이 유예되거나 미뤄진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들, 약속이 없어진 것들이 아닌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대림절 또 보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온다 하는 기억 속에서 주님이 오실 그 약속의 날 심판날에 정말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